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전체 내용의 중심이 될 줄 압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지요. 미혹의 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즉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화목의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셔야 됩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신 것은 아세셀 양이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또 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계획을 구약의 제사 속에 모형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성막의 제도라든가 또 제사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다운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됐지요. 오늘 우리 염소 3마리 났어요. 네. 하필이면 비 오는 날인데 뭐 그래도 잘 있는데, 이제 속죄양 하다 보니까 염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 없는 어린 새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냐 하면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유전적으로 다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생이 그냥 여인의 몸을 빌리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고 하나님 위에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위에 있다, 즉 하나님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스스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어떤 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과 가까워져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도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운 거냐, 누구에게 속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는 속사람이 주님과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고 기쁘고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주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 너무 좋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 음식 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상도 와가지고 제피를 먹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제피가 아주 먹기가 힘든지 모르는데 요즘은 제피를 안 넣으면요 맛이 없어요. 김치에도 제피 냄새가 착 풍기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욕이 돌아요. 왜요? 내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좋아지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자기를 진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불행한 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듣고 주일날도 반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각성케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소화가 안 된다. 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위암 아니야? 위암의 증세가 생기면 사람들이 겁을 덜컥 먹고 이거 암이 아니야라고 걱정을 합니다. 병원에서 당신 이게 참 이게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걸 고칠까라고 하는 데에 골몰하게 되지요. 심지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그 병 하나 극복하려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자연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신체의 이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지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악한 자에 속하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암의 증세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암의 증세가 나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가 일단은 암병으로 암에 걸렸다고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심각한 마귀에 속한 자의 어떠한 증세를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요, 미혹된 자는요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안 들어요. 들어도 의미를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 복된 얘기인지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멸망의 백성임을 모르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갈망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렇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지요.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육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그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서 절대적으로 목마르고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육신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건 백보양보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육신에 관한 말씀은 잘 들어오지만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닭을 밥을 주러 갔는데 염소가 막 새끼를 낳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마리밖에 안 낳길래 에이 한 마리는 안 나보다 뭐 어미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뒀는데 다른 거 하러 갔더니 저쪽 귀퉁에서 또 빽빽 소리가 나서 봤더니 두 마리를 저 귀퉁에서 또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싹싹 닦아주니까요, 한 놈이 젖을 먹겠다고요 계속 다리를 쳐봤더라고요. 내 다리를 쳐박아요. 젖을 먹는다고. 야, 떨어지자마자 젖을 먹으려고 그 본능적으로 들이받는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본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생기지를 않아요. 미혹을 받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같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보면 뻔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보면은 이단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금방 느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네. 그리고 들어보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분명히 이게 분별이 와요. 이단뿐만 아니라 육체에 속해서 떠드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유괴 소리를 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세상 말은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말을 하면은요, 그걸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요. 영적인 말씀만 하게 되어지면 다 졸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이 능력이 있고 아주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단이 선포하는 걸 좋아하는 게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미끼를 던지니까는 그 사람의 유괴것이 발동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단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의 영에 속한, 미혹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미혹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중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 하는 걸 알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운동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도자를 모함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에서 계시던 박조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외환관리법으로 공항에서 체포된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야, 저 양반 돈 꿍쳐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들켰네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돈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돈이. 당신이 넣은 게 아니라 누군가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 봐, 너 이 돈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은 음해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짓을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미 고백된 분이거든요.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남한에서 간 사람들한테 성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을 집어넣냐 하면 가임성 있는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임신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자기의 아이를 원치 않게 낳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지요. 거절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죽는다고. 이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북한에 갔다가 그런 걸 당했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벌려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역사가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 박사니까 목사님이니까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바알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WCC 그게 바로 거기에 속한 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입한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종교와 모든 종교화가 하나 되어가지고 화평을 이루자 얼쏘 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활동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주래요. 예수님의 구원주면은 그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인정해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 가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이 땅에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계계에 빠져가지고 미혹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 그때 이미 역사하고 있으니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메시아지요. 자, 근데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지금은 사도 요한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육신으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안 해요. 말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강조는 안 해요. 뭘 강조하느냐? 메시아만 강조를 해요. 왜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분야엔 관심이 없어요.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중에도 없고 안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의 얼굴이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 목적을 가지니까 주님을 구하지를 않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면 들고 말려면 말을 하는 식이에요. 나는 말했잖아. 내 책임 없어. 그러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분량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이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 주님을 더 인식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내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 있다고 봐요. 근데 수요일 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날 오후에 당연히 내려가시는 분들은 수없이 들어서 알 것 같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은 그렇게 신앙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그분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서 동력이 되는 생명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니요, 환경 쫓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착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난 이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나 의심스러워요.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내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계심으로, 주님의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쉽게 넘어집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증거고, 더 심각하게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구원받았어도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열매가 없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열매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거듭난 자의 어떤 증세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거듭남에는 반드시 선결된 요건이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는 건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아무나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래. 자, 보세요. 회개할 때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아니고 세례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줘요. 군대에서 막 세례 줘요. 세례 주면 불교 안 간다고. 여러분, 불교 안 간다고 다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불교만 안 가면 구원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는 회개한 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가 세례받게 돼요. 세례받는 사람, 회개한 사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드세요.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죄사함은 믿습니다로 오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받는 거다, 그거예요. 자,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뭐가 온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 줄 알아야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심을 설명할 때 유턴을 항상 유턴하는 거, 자동차 유턴하는 걸 예화로 들잖아요. 자, 우리 가다 보면 속도 위반할 수 있지요. 그래도 큰 문제 안 돼요. 왜? 목적지로 가니까. 자, 차선 바꿀 수 있어요. 네? 승용차가 가는 차선, 화물차가 가는 차선, 버스가 가는 차선, 추월 차선, 차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막 어기고 막 타고 다니니까 상관없이 다니지만 사실은 차선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차선이 있잖아요. 그때 승합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몰라. 예? 1차선으로 다니면 휙 해가지고 그냥 차선 위반했다고 스티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차선 위반 다 한다고 그래서 목적지를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가, 차선 위반하면은. 자, 그런데 유턴은 어때요? 이건 아니잖아요. 유턴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속도 위반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차선 위반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더 이상 나를 살아서 사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냥 유턴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유턴? 나를 목적으로 사는 삶은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할 수 있어도 내 인생에 내가 목적된 삶을 사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은 했다 할지라도 죄는 져요. 그러나 회심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뭐를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해야지 생명을 얻는 거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뭔지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되겠지요. 예? 명확해야지 돼요. 삶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누굴 구원하시느냐? 회개한 자, 회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은 회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 유턴을 해가지고 반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지금 유턴은 이제 좋은 의미로 유턴이에요. 내가 가는 방향에 잘못 사망으로 가고 있어. 가면 저 낭떠러지기야. 그러면 즉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이야. 이 길로 가는 자는 사망에 이르러.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정말로 이 길의 마지막, 언젠지 모르지만 갑자기 길이 끊겨가지고 다리가 끊겨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이런 길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 길을, 그런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에서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이 길로 계속 가시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죠? 예? 하여간에 이 길로 계속 가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틀고 다니는구만. 예. 나 같은 사람이야 틀고 다니지. 뭐 어떤 때는 그냥 내비게이션이 저 잘못 가리킬 때가 있어요. 내가 길을 알면은 내가 알아서 먼저 이렇게 가면요. 자꾸 그래요. 예? 또 이렇게 뭐 어디 들려가려고 이제 가면은, 이 길로 가시면은 점점 목적지로부터 멀어집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회개했어, 나 거듭났어,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아멘?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멸망의 길로 달리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에 얘기할 거지만, 말씀 나눌 거지만은, 나 응답받았어, 나 응답받았어, 나 체험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했던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삶을 광야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세리지요. 예, 세금 더 뜯어가지고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나라에다 바치고 하는 이 세리, 아주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이 세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내려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이름인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당연하지요. 자기가 번 돈이 그게 다 부정하게 번 돈이니까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남에게 토색한 것, 그것은 4배로 갚겠다. 그 율법에서 정한 규례거든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회심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다 점치는 책들 다 모아다가 불살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증표예요, 예배가. 은혜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구원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느냐? 교회의 일꾼 되는 사람은 왜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으로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가 왜 또 중요해요? 11조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고, 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11조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가 11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경제 생활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논리로 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 고백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식끼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실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는 거듭남의 필수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인 되심에 대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강권하여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몰아붙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는 막고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꼬마집 짓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며 주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그랬지요.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에피투메오는 어떤 뜻이냐?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바라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망하고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요. 그 거룩한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는 그 신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실체예요. 거듭난 자의 실체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 그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용서받는 죄는요, 도덕과 윤리와 삶으로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멸망받을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내쳐도 천국 가면 얼굴 볼 사람이요, 그때 가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이고, 난
너 같은 사람하고 안 놀아 그랬는데 천국 갔더니 영원히 같이 살게 됐어. 얼마나 미안스럽겠어요. 예? 이 땅에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정한, 메시아를 부정한 이 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보다도 수요일 설교가 더 은혜가 되는데 우리 밴드에서 보시는 분들은 수요일 설교는 별로 잘 안 듣더라고. 주일날 설교는 은혜가 될 거다 그리고 들으시고, 수요일 설교는 수요일 설교니까 대충 하시겠지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지 간에 본 횟수를 보면은,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안 보더라고요. 예. 예쁜 거 해놨다 그러면 40몇 번씩 다 보는데 말씀은 40몇 번씩 안 보더라고. 겨우 열 몇 번 보면은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밴드에 가입한 사람도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알겠다, 내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봐주셔. 세상 말로면 창피하잖아.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이렇게 안 볼까? 누가 보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창피해야 되니까. 예?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그냥 다 한 번씩 가서 들으셔. 싫어도 아멘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은혜가 돼. 수요일날 졸담 못 들은 것도 집에서 정신 말똥말똥할 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나는 내 설교 안 들어.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예. 난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래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다 보니까는 그냥 목사님의 소리는 그냥 은혜롭게 들린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신경 끄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냥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냐. 아이고,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불만불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유익하심을 여러분 믿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과 진리의 동의 말씀을 이 한밤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참으로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늘 내 자신을 성찰해보며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귀한 은혜에 동참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뭐가 죄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인 줄 압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